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예, 오늘 아주 늠름한 군인이 한 명 왔습니다. 예, 우리 현욱이 두 번째 이렇게 휴가 왔는데 너무 멋져요. 예,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 마치고 좀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46번째 무리에게 잡히신 예수라는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오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리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선생님, 네가 입을 맞추냐? 임자를 파느냐?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밝혔으니 나를 찾거든 여기 있는 이들은 붙잡지 말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어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순환의 시작,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영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심각하게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이런 다른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마지막 절에 4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자는 제자들 깨워서 자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힐 때에 사실 캄캄한 어두운 밤 아닙니까? 그때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는 사람. 아마 예수님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춥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잡으러 와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 온 게 아닙니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의 종, 서기관들, 장로들, 원래 이 당시 때에 대제사장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호위하는 그런 용병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동하고 할 때 경호원들이 그를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용병들을 써서 자기를 지키도록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잡아오는 그런 장면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 일을 지금 당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배반을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유다는 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키고 왕이 될 것이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될 것 같고 팍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막 이런 논쟁들이 자기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에 뭔가 한다. 그때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조금이기 때문에 우린 다 헌신하고 다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입니다만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 하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나는 우편, 나는 좌편. 어떤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을 다 신방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신방 오라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자기는 신방을 왜 안 오냐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이런 갈등 속에서 괴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더 성도들이 많아지거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교회 섬기는 사람들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제가 볼 때는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내가 예수를 따라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 유다는 어느 정도 예수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게 과연 있을까 말까 막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유다는 원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 여러분 돈을 하려면 셈이 빨라야 됩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유다는 예수 죽을 것이다 이번에. 죽게 되면은 우리 다 끝장인데 예수가 죽을 때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예수를 팔고 은하를 받고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빠른 판단을 한 겁니다. 빠른 판단.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또 듣는 얘기 중에 이제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해서 교회를 지으면은 그 교회를 짓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자꾸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짓자고 해가지고 이제 막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으면 그 빚 다 갚아야 되는데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겠구나. 마치 유다가 그런 사람의 일종입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서 아무것도 이익이 없는데 하고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예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 우리가 좀 봤지만은 예수를 막 잡으려고 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히 스승님을 잡아가냐고 팍 일어나가지고 길을 자르잖아.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자기가 힘이 있고 그랬으면 예수 빼돌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미 군호를 짜가지고 다 포위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힘으로 예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칼로 길을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와서 하는 그 사람, 말고라고 이름 나왔어요. 말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십니다. 예수님.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을 잡아갈 때도 고귀한 신분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차에 타시죠. 현장범은 어떻게 합니까? 현행범은 여러분 미국에서 현행범들 잡는 거 보셨습니까? 한두 달 전에 미국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흑인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 보셨습니까? 목을 꽉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하고 그 계속 7분 정도 누르고 있으니까 숨을 못 쉬고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강도를 현장에서 잡는 그 사람들이 배운 겁니다. 현장에서 막 이런 뭡니까? 이게 순수하게 잡혀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반항을 하거나 여러분 미국 여행하실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여행할 때 경찰이 무슨 제지를 하거나 했는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에 주머니를 넣으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은요 총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총기를 주머니에 총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찰이 잡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총을 꺼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머니 절대 손 넣으면 안 돼요. 그냥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야 돼.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 예수님은 오늘 이 잡혀가는 모습이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미 잡혀갈 것도 아시고 여러분 잡혀갈 거 아시면 피할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다. 그러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도망가요. 요즘은요 여러분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도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안 보이는 적과 이렇게 싸웠잖아요. 요즘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위에 떠 있어서 지금 이제 현대전쟁입니다. 현대전쟁. 우리 오늘 군인도 왔습니다만 드론 띄워가지고 어디서 적이 오고 있다는 걸요 이렇게 열 체크하는 그런 걸 공중에서 찍어가지고 지금 몇 도 방향에 몇 명의 적이 있다. 어디로 피해라 하는 게 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약간 공상과학 같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계셔. 어디서 올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순수하게 잡혀갑니다. 순수하게 잡혀가요. 왜 순수하게 잡혀갑니까? 순수하게 잡혀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혀가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예수님 잡혀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루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성경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현장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순환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긴 잘 몰라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통로로 쓰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12제자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초석이 지금 잘 다져지고 있는 듯 했지만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다 제 갈 길을 떠나서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는구나, 흩으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다 예수를 지금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다 배반하고 떠나가는 중에 한 사람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해요. 그 나중에 무리를, 배에 헛이불을, 이 사람도 예수 제자 아니야? 확 뺏겨보니까 알몸 상태로 도망갑니다. 이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일 것이다라고 해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서로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이 밤에 일어날까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장을 세밀하게 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잘라버리는 것도,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는 것도, 이건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본 대로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루려 한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는 순간에 보니까 굉장히 패배자 같은 그런 삶입니다. 패배자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이루어 갑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를 배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평생 주님 손만 붙잡고 왔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 배반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큰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위안이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여러분, 완벽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 같으면 진짜 그 자리에서 나 순교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막 순교의 신앙까지 안 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좀 지금 잠시 멀어져 있다. 제자들도 이 순간에 다 겁쟁이가 돼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 이 일은 반복되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반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많이 배반해요. 언제 최초로 배반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계속해서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세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 가운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또 배반을 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순간순간 배반하고 떠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배반하고 돌아오고 배반하고 돌아오고, 다윗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윗은 거의 완벽했을 것 같은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배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원인이 뭘까요? 유다도 직접적으로 예수를 팔고 배반합니다. 제자들도 베드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 떠나고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끊임없는 배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반의 원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막 얘기해요. 정말 근데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나는 마음 제일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무엇을 좀 이루어 보기 위함인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어찌 보면 이것도요 과장된 자기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못된 사람도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제가 아는 것들 보면 생각 중에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러분 2007년도가 우리나라 1907년 부흥의 100년 되는 해입니다. 100년 되는 해. 근데 샘물교회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참 오래된 일입니다만 샘물교회 그 선교팀이 다 뭡니까?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인솔하고 갔던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교 선배예요. 근데 거기서 참수형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김은국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저는 모릅니다만 친구가 저 이라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라크에서 그때 죽은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 친구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원래 그가 자기가 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하고 선교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욕망을 덧입혀서 그냥 주님을 나의 도움, 헬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저도 가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더 앞섰군요. 정말 이런 자리에 가면 나는 과연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루려 함보다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면 이제 주님을 나중에는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순수하게 아까 성경의 영상에 보면 아주 순수하게 잡혀가십니다. 정말 순수하게 잡혀가요. 자기가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도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잡혀갑니다. 그날 밤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비상소집이 열립니다. 비상소집.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다 이렇게 하나씩 밝혀가지고, 아, 당신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뭐 여기에 맞는 구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5년, 10년. 근데 눈에 가시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눈에 가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미 자기 형량을 자기들이 정해놨어요. 예수는 사형이다. 예수는 사형이다. 그래서 사형에 맞게 뭐를 갖다 붙일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공산 정권에서는 뭐 너는 사형이니까 뭐 붙여가지고 죽여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부당한 재판. 먼저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죽인다. 이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죄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안 붙어요. 보니까 죄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읽어보지만 죄가 안 맞아요. 뭘 하려고 보니까 어떤 걸 합니까? 아, 예수가 3일 만에 이 성을 다 헐면 자기가 세운다더라. 그것도 나중에 안 맞아요. 해보니까 안 맞아. 이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여기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도 재판을 받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때 최고의 실권자예요.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도 나중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보니까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지금 막 엉터리 죄를 갖다 씌우고 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그냥 계십니다. 조용하게 계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뭐 말을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김성봉 집사님 오늘 기도를 아주 심플하게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 우리 사람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 화병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화병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고, 우라통. 그런 말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난 우라통이 터진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막 몸이 마비가 되고 막 말을 못할 정도. 예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그 죄가 없는 가운데 잡혀가가지고 또 엉뚱한 거짓 증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그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법정은 한 사람만 얘기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맞다고 해줘야 돼요. 두세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들고 아, 예수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또 예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쪽에서 맞습니다 옳소 해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 2명, 3명 와 해가지고 막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사형에 맞는 죄를 골라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수님 뭐 훔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왜 조용히 듣고만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런 순간에 있습니다마는 그가 털 깎는 자에게 잡힌 양같이 잠잠하게 있는 겁니다. 원래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털을 한 번씩 깎아서 양털을 이제 옷도 만들고 하잖아요. 깎을 때 양이 조용히 가만히 있는답니다. 가만히. 그런 털 깎는 양같이 예수님 조용히 있을 것이다. 시편에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예수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지금 책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를 지금 잡아 넘기려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 모두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완벽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을 것은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잘못된 결정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한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을 낮추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늘 바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깨달았을 때는요,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지금 완벽한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를 잡아가서 죽이는 것이 좀 옳다 생각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훔쳤다 하더라, 이런 얘기로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잡혀가다가 오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딱 한마디 해요. 다른 거는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거짓 증거할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는데, 한마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야, 예수, 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말이 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라. 그래도 예수님 조용하고 있으니까 하나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것은 조용하고 있다가 내가 맞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얘기할 때 다 조용히 시켰어요. 다 조용히 시켰어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왔습니까? 막 돼지떼로 막 이런 나가라고 할 때. 근데 예수님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최고 법정에서 알립니다. 바로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났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야, 나 부자인 거 얘기하지 마. 내 부자인 거 얘기하지 마. 다 얘기하고 다니다가 뭐 어려운 일이 딱 당했어요. 와, 지금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몰랐는데 네가 100억 가진 집 아들이냐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이제 능력을 써야 할 때인 거예요. 써야 할 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나중에 죽음까지 나갑니다. 그냥 죽음까지 그냥 쭉 해서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만세 전부터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 물었잖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이걸 알게 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나중에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인간은 못 내려오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세 전부터 선택된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또 당합니까? 6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예수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칩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아마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고발할 겁니다. 주먹으로 치면 바로 고발할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어찌 보면은요, 이제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난, 순환,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2003년도인가 나온 영화인데 그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눈뜨고 잘 못 봐요. 정말 신랄하게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채찍에 맞아가지고 살이 터져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 참 마음이 무거워요. 아, 예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여러분, 부모님이 고난당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룰루랄라 자녀들이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아, 예수님께서 본인은 당하지 않아야 할 본인의 죄가 아닌 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이런 일들을 쭉 당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때 우리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때로는 또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이 룰루랄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완악함.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마음은 완악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 마음이 물과 같이 덮여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완악함이 녹아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려움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침뱉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이 뺨을 맞고 하는 것, 결국은 내가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내가 당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주님 배반하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